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항상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민수기 7장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다시 한번 리비짓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에서 한창 영화의 내용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영화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그 내용을 리비짓하고 있는 거다, 다시금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막,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는요, 모두 89절로 이루어진 상당히 긴 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서로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내용, 어떤 내용인가? 바로 성막을, 회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번째 해가 되던 때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거의 10개월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 어떤 기물 그리고 기명들이 들어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갖추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그 말씀이 7번, 8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서 회막 그리고 성막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경우는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대로 회막,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때 성막이, 회막이 세워졌을 때를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을 거룩히 구별한 날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데 단지 성막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구, 제단, 기물 거기에 각각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바로 그 날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과 그대로 연관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 회막을 성막을 봉헌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가운데 어떤 기구, 제단,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차이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그 이후에 12절부터 80절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 즉 각 지파의 리더들이 하루에 한 지파씩 모두 12일 동안 하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꺼번에 회막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한 날씩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여서 제사를 드린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특별히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회막 사면에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4개 지파씩, 3개 지파씩 이렇게 서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나실인의 규정, 나실인의 규례를 따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구별됨, 성별됨을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는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우신 임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귀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바로 에로닉 블레싱, 프리스틀리 블레싱으로 알려진
축복에 관한 그 내용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증거이자 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뒤에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또 놀라운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이 다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회막에서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대한 말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즉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예배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상의 예배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